지난 시간 그 달과 별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 그리스도와 교회에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더욱더 다가가려고 하는, 올라가고, 더 다가가고, 자기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 이제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뜻, 즉 하느님을 찾는 데 있는 거죠. 그죠? 예, 하느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의 빛이 더욱 찬란히, 더욱 빛나게 우리 안에 그 빛처럼 되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몫이라는 거죠. 그죠? 그 모두에게 빛은, 동일하게 비치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그 능력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고유하게 주신 것이죠. 그죠? 예. 그거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죠. 기쁘게 받아들이고, 피아트로, 봉헌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죠. 예. 우리가 그걸 이제 비교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대화하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수행해 가야 할 과정에 일어나는 어려움은 뭐 어떤 것은 어렵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죠? 밥 먹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게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에게 가장 맞게 고유하게 모든 걸 주셨어요. 각자에게 맞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어떤 사람이 더 적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최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빛은 공평하게 비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가 차이가 있죠. 예. 하지만 각자에게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하느님의 경이 오히려 믿음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하느님의 뜻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한 신뢰인 거죠. 여기에는 이제 수고가 따르죠. 그래서 이걸 신비가들은 이거를 둘러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수고인 거죠. 땀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또 둘러리죠. 마땅히 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겪으실 수밖에 없는 고난인 거예요.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잠시지만 이 잔이 내게 비껴가기를 하고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그 예수님께 바라셨어요. 그 어떤 의로움이 그 순간 이제 벗어나죠. 물론 그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다음에 일을 하시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의 수고보다 플러스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고통은 영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건 겪지 않아도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함은 그걸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둘러리에요. 하지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왜 내가 이래야 되고 이러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그럼 죽어보던가 예를 들어서. 근데 저 죽지도 않아요. 또. 그런 사람에서 빡빡이로 살거든요. 그런 사람은 에게 일어나는 건 마땅한 이거에다가 이게 플러스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의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죠. 간밀한 의미에서 마리아, 요셉, 예수님, 스프랑스가 없었죠. 둘러르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죠? 네. 둘러르보다 스프랑스가 더 크죠. 이건 지지 말아야 될 짐이에요. 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나에게 배워라. 내가 지어지는 멍에. 이게 둘러르죠. 네. 이게 가능한 것은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뭐 감추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그래서 멀리 계시지 않는,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오늘은 이런 관점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시는가. 모두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모두가 우리가 비단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고유성이 아니라 이제 그 고유성 안에서 어떤 소위 실존적 태도, 지금의 나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거기에 가장 맞게 적합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적합성은 우리로 인해 언제든 적합성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종의 변화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려고 하는가의 방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느님은 그런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 하느님의 그 적합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별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굉장히 불손하게 나를 굉장히 무시하면서 이렇게 오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당신이 뭐 굉장히 불성실하게 오시거나 뭐 굉장히 나를 못 믿듯이 오시거나 뭐 아니면 나를 괴롭히려고 오시거나 뭐 이렇게 의외로 제가 저의 과거의 삶을 봐도 그랬고 비정 지도하면서도 또 뭐 영적 지도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은근히 그런 부분에 대한 하느님의 불신이 강하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잘못한다. 내가 뭐 꼭 옳다는 건 아니다. 그건 다들 근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서 그런가 이제 좀 아는데 이제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면피용으로 이렇게 포스트업 칠 때 중증이 6개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똑바로 피박 안 쓰니까.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진짜는 이제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무리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한국 사람 특유의 그런 게 이제,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에게 오시면 안 되지. 뭐 이런, 굉장히 불성실하고 뭐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뭐 이제 이런, 그래서 뭐 나를 괴롭히려 하고 뭐, 하느님은 나를 위해 뭐, 힘들게 하시고자 계시는 분, 뭐 이렇게 여기고, 이런 어떤 게, 근데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나에게 오시는 그분에게 어떻게 내가 다가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오시는 거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라는 게 우리의 가장 맞게 오신 하느님의 모습인 거죠, 사실은. 그건 사실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안에서 그 본 모습. 우리가 못 알아봐서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 다가가는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각자는 그가 가진 고유한 가능성에 따라 그분에게로 간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네, 그런 이제 어떤 말씀의 뉘앙스가 있다고 이제 오리게네스는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그분은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하늘나라는 그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능력을 받았어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거죠. 내가 쓰도록. 왜 주셨는가? 네 멋대로 한번 진창망창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나와의 그런 깊은 관계성 속에서
너가 나는 아니지만 이걸 통해 이 관계성을 통해 너가 이제 내가 되도록 내가 너를 초대한다. 그래서 너를 만들었고 너에게 이 모든 걸 부여하고 사용하도록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하늘나라 혹은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이 다스리는 하느님이 주인인 나라.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거죠. 그분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3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이 5달란트, 3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활용해서 그만큼의 것을 추구했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하늘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충만해지고. 번성하라는 게 그런 말이죠. 물티플리에.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자라나는 데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묻어놔 버렸어요. 안 쓴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 써서 이거라도 뭐 이러면 어떡할까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놓친 건 뭐냐? 하느님 안에서는 설사 잘못 써도 그걸 통해 신비롭게도 본청 안에서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루카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볼 수 있잖아요. 잘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는 그의 진정성 회복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오히려 큰아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부분인가. 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죠. 근데 그게 뭐 꼭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만일 우리가 그분에게 레풀러, 그러니까 풀라면 대중, 이런 말이에요. 군중과 같이 그분에게 간다면,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 이 경우는 단지 우리가 길 위에서 배고픔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즉, 주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제때 못 먹었어, 그죠? 배고픔이 길어질 때, 그 길어진 배고픔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뭐 빵의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많은 군중들과 함께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우리가 군중과 같이 그분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건 군중과 함께 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간 건 아니죠, 그죠? 어쩌다 한번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끝간데 없이, 즉 끝 없이 할 수 있는 한, 결국 그렇게 간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분의 발 아래 앉게 되는 거예요. 더 못 가잖아요. 뭐 또 어떻게 더 가겠어요, 그죠? 계속해서 끝간데 없이 가면 그분의 발치 아래에 앉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좀 이렇게 익숙하신 분은 이게 뭘 지금 그리고 있는지 마리아의 모습 얘기하고 있음을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로지 그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봐 더 잘 듣기 위해 오로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분에 대한 혹은 뭐 다른 거에 대한 봉사에 수많은 그런 어떤 근심들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흐트러뜨려지고 혼란을 겪게 두지 않고 오로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에만 몰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에만 몰두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끝간데 없이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아까 대중들과 함께 가는 건 어쩌다 한번 뭐 가면 되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니까 일종의.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continuello 막 그 다음에 쌍팽 끝없이 불어 영화 불란스 영화 보면 마지막에 팽 나오죠. 그죠? 팽 쌍팽 끝간데 없이 그러니까 어디에요? 마지막 자리는 그분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의 발을 붙잡을 거예요. 그럼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분의 발치 아래. 그래서 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기도의 1차적인 자세는 기도 방법이 아니라 기도 태도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잘 못하죠. 안 되는갑다. 차 아프잖아. 자기 생각에 다 빠져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에만 몰두한다는 건 봉사에 따른 수많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해야죠. 그죠? 하지만 그 봉사는 그분의 발치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몰두할 만큼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뭐 그 봉사로 쇼부를 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에게 다가갈 때는 우리로부터 결코 치워지지 못할, 결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최고의 부분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게 이제 루카복음 10장 39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타의 얘기입니다. 그 군중이 배고픔으로 길 위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빵을 나누시고 거기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15장 31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기서 오리게네스는 뭐에 주목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끝간데 없이 오로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에만 몰두하면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주의하고 돌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서 이걸 뺏어가지 못할 최선의 부분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그분으로부터 더 많은 빛을 받는 것. 대중과 함께 그분에게 갔을 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더 많은 빛을.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려 하지 내가 이제 않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끝간데 없이 다가가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사도들과 같이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갖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고난 안에서 그분과 함께 멈춤 없이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끝간데 없이 다가가려고 하면 그분의 발치 아래에 있게 되고 그것은 바로 그때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분의 발 아래 가서는 딴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벌써 오로지 그분의 말씀에만 내 모든 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분심이라 두 가지 측면을 가지죠. 하나는 내가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근면하게 그 상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과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심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일은 계속 거기에 다가가려고 하는 거기에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 분심은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분심이 주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분심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로 하여금 분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것에 대해 그런 상태에 있는 내가, 그죠? 하느님을 찾아서 그 하느님에게, 즉 구체적으로는 그 상태에서 나에게 다가온 말씀에 머무르려고 함으로써 그분께 다가가려고 하는 것. 그러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럴 때 그것이 그분의 발 앞에 다다르기까지는 계속 분심이 나를 휘감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분심은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거기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야 할 것, 즉 집중해야 할 것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알아들어도 실제로 막상 그 기도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이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는 제가 그 훈련의 부족이고, 그리고 더 근본적인 건 믿음의 부족인 거. 사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공기 안에 많은 세균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세균을 이겨낼 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시는 물 안에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100% 순결하고 뭐 완전한 물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런 물은 또 안 좋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세균이 있는 물을, 물론 세균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몸이 있기 때문에 마셔도 괜찮은 거죠. 즉 우리가 있는 이 세계는 그야말로 완전히 깨끗한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도 있고 그잖아요. 뭐 박테리아도 있고 뭐 온갖 세균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항체, 즉 시스템이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주님 안에 머물 분명한 것들이 있고 그러려고 하면 분심은 있지만 뭐 목이나 파리처럼 앵앵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목이나 파리 때문에 내 이거 못 살겠다. 다른 데 가면 그것도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은 평생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죠. 그런 게 의미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태도라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조금이라도 그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잘 못하기도 했지만 실수도 하고 잘 못하게 행동도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뭐 되도록 그렇잖아요. 그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스승과 멀어지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과 함께 머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분의 고난일 때도 그분의 영광일 때에도 아랑곳 없이 다, 즉 인격적인 관계죠. 친밀한 관계죠. 대중과 함께 만날 때는, 대중 속에서 만날 때는 만나긴 만나지만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려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성 속에 그분과 만날 때는 그분은 대중들에게 얘기했을 때 비유로 얘기했던 것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즉 대중으로 만날 때는 비유로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그죠? 기도하지 않을 때는 뭘 읽어도 일종의 그분이 대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좀 더 나에게 다가온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해가면서 나아가면 이게 점점점 더 소위 열린다고 해야 되나? 엑스포제. 다른 말로 하면 상술하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그런 점에서 explique, 더 명확하게 설명하다. 이런 동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즉, 말씀의 내용이 기도 없을 때는 대중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비유로, 그런가 보다 다가오지만, 기도 안에서는, 물론, 이게 이제 축적돼서 일어나는 거지만, 기도 안에서는 그러한 친밀하고 내밀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죠? 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니, 방금 군중들에게 얘기하신 그 비유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밭은 뭐 너희들의 마음이고, 씨앗은 뭐 하느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게 길 위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새가 와서 주워먹는가 하는 것은 뭐 그 말씀이 뭐 뿌리도 내리기 전에 악마가 가지고 가버리는 거고, 뭐 돌밭 위에 떨어진 건 뭐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땅이 없으니까, 흙이 없으니까, 그죠?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시련이 나면 떠나는 거.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리긴 하는데 못 자라는 거죠. 가시덤불이 더 크니까. 뭐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맨날 세상 걱정과 재물 걱정에 그냥 찌들려 사는.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신자들이 겪는 거예요. 열심히 믿지만 맨날 세상 걱정에 찌들려가지고 뭐 이제 더 못 크는 거죠, 그죠?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건 그런 게 없어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어서 그 말씀의 내용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바로 그분이 나에게, 대중에게 얘기했던 비유를 친절히 상술해줍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는 그게 상술되어가는 엑스포제라는 게 이제 그분 안에 온전히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박람회가 엑스포지스형이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그 비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세테리즘, 즉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어떤 비밀스러운 부분이 공존하는 거죠. 즉, 그 사람이 아니고는, 본인이 아니고는 그 관계성을 어디 가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해도 못 알아듣고, 혹은 오해를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성인전이나 신비가들의 글들을 읽으면 그 얘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하느님 안에 경험한 것들을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많은 오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요한이나 대대제사의 성령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그러한 하느님과 그 당사자 간에만 소통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 단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걸 듣고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면 갈수록 점점점 대중에서 개인으로, 그것도 개인도 인격적인 만남, 대중과 함께해서 점점 그분의 발치아를, 그래서 비유에서 점점 그 비유의 상술, 설명회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언제나 이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올바른 겁니다. 내가 믿으니까 됐어. 이건 내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 생각에 의해 지배된다면 잘못된 믿음. 믿음이 아닌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서의 제도의 가치는 사실 상실해버립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결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 점점 더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밝음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 그분을 결국 만남 안에서 보게 되고 보게 된 만큼 그렇게 내가 그분처럼 되어가는 거죠. 본다는 말은 만난다는 말과 같은 거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듣고 그분 안에 하나 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들이에요. 본다, 듣는다, 하나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작업이 머문다. 네, 그래서 좀 이제 분명해진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오신다. 그분이 안 오시는 게 아니다. 그럼 그분이 정말 나에 가장 적합하게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죠? 여기에서 이제 은총과 자유라는 이 신비로운 관계성의 어떤 접합점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나의 고요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나의 고유성이 얼마만큼인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야 되고 쌍팽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인사 일에는 끝까지 가라 이거죠. 진할진. 그 다음에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 요즘은 대천명이 아니라 대부명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 열심히 다 한 다음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냥 자기가 해버리면 이제 작살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사실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내 좋을 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내 좋을 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올바르다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자기란 없는 거죠, 엄밀한 의미. 하느님의 자기는 있지만, 나로서의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알아듣는데, 이제, 빠르면 인생에 반이 걸리고, 조금 하면 이제 인생에 한 10분의 9가 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화임이 왜 내가 이래야 되냐라고 죽는 거죠. 정말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죽음은 그야말로 처참한 죽음이죠. 네, 그런 정도로.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비유, 즉 대중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사실 처음은 우리가 그렇게 다 시작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점점점 그분께로 다가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분의 발치 아래, 발 아래까지. 그래서 그 여인이 그분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붓고 거기에 입을 맞추었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네.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뭐 좀 이상하잖아. 이 바리사이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저 사람이 저 예언자라는 사람이 저 뭐 하고 있노? 그 분명히 이상하게 보는 놈도 있었을 거라고. 인간들이 사는 사이니까 그죠. 근데 그 안에는 이런 영적인 관계성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앙세크레, 세크레 하면 시크릿이죠, 그죠? 꼭 번역하자면 비밀스럽게. 이게 말은 안 맞는 말이고, 그분하고 나만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하고 또 저 사람하고만의 있는 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각자가 다. 근데 그것들이 다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과의 하나됨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느님과의 그 하나됨이 우리를 형제자매로 있게 하는 거예요. 앙세크레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각자가 프로프로만 고유해요, 그죠? 같을 수도 없고, 같았어도 안 되죠, 그죠? 그게 어떻게 같겠어요, 그죠?
갔다 하면 이상한 거죠, 그죠? 폭력이지, 그게 어떻게. 하지만 그걸 통해 하느님과의 이루어지는 일치. 저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 이루고 있고, 나도 하나님과 하나로 있고, 그 하나됨이 우리 모두를 형제자매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후에 보지만, 사랑이라는 게 그 의지가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아상티망, 즉 동의로 사랑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은 기억과 지성이 의지에게 좋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사랑해야 할 내용에 대한 알아들음이 동반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사랑해. 이 사랑 아니에요, 이거. 애착이지. 집착이고. 사랑은 참으로 그것이 사랑이 될 때는 그 사랑하는 대상, 그 내용에 대한 아상티망, 동의, 즉, 알아들음이 동반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사랑하고, 그걸 어떻게 사랑하고, 왜 사랑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뭐가 와도. 오히려 더 그 사랑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막, 지멋대로 막 하니까 뭔가가 오면 빠박 부서져 버리잖아요. 네. 그 사람이, 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던데, 이 말에 그냥 넘어가 뿌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관계성의 핵심은, 그래서 맛있어요. 비교급이에요. 더 만족이 없어요. 충만함은 있는데, 아, 그래서 됐어. 가 없고, 더 없나. 이게 이제 하느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디자이어, 열망이고 갈망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를 언제나 살아있게 해요. 신선하게 하고, 언제나 설레게 하는 거죠. 그 디자이어가, 그 열망이.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됐냐 안 됐냐는 설렘이 있느냐, 신선함이 있느냐. 맨날 뭐 하느님 만나봐요. 그게 그거 뭐 알고 볼까요? 뭐 손해만 보고 뭐 차무라만 쌓고 뭐 이러면 이제 이게 대중으로 비유안에서 만나는 셈입니다. 참 그 오리게네스의 그 영적 천재성은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한 통찰 안에서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길어 올려서 우리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지금 접하지만 할 때마다 정말 더 새롭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에 관한 부분은 머리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해도 되고 충분하고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 한번 이제 정리될 때 한번 정리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게으른 자세. 영적으로 그런 점에서 부지런한데 수학하는 건 좀 게으러도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 리콜렉션, 수학하는 거는 게을러도 돼요.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혜로운 어부는 새끼 지어 안 잡잖아요. 그죠? 잡으면 돌려보내요. 커서 다음에 잡아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조금 하고 이게 뭡니까? 막 그 현대 미술하고 똑같아요. 그림은 요만한데 막 해설은 이따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림을 안 보고 해설을 본대잖아요. 그죠? 그림 보러 가서 해설을 보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넌센스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고 막 이거가 뭔지 이 병든 영혼의 모습. 이 결국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대중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알게 됐는데 그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써준다는 걸 죽이는데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설프게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죽일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뭐 이교도들처럼 뭐 그러든가 말든가 하면 오히려 그래도 본전은 해요. 그죠?
여호는 잘해보려다가 이제 쪽박 차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이게 바로 산의 정상에까지 그분과 함께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산을 올라간다는 이 표현은 뭘 말하는가? 대중 비유에서 예수님의 발시애로까지 가는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산을 오른다 혹은 들어올린다. 그래서 뱀에게 물렸을 때 그 뱀을 매달아 높이 올려서 쳐다보면 된다. 그 말이 뭐냐면 물린, 즉 그 상황 안에 있는 그게 나를 건드리게 한 그것. 그게 바로 사실은 하느님인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아직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물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알아들으면 물린 게 아니라 나를 깨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 올린다. 십자가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들어 올려지면 대표적인 하느님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발차례까지. 이 상태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내가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게 휘둘리지 않아. 우린 좀 심하게 말하면 10km밖에 누가 코 한 번 했는데도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뭐 어쨌다고 막 완전히 그냥 막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 풀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끈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흔들면 뭐 나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오로지 하느님하고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감각, 영적인 감각, 또 영적인 지혜, 지성, 이런 것들은 다 하느님이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 이유는 당신을 알고, 만나고 알고, 그래서 당신과 하나 되는데 쓰라고 주신 건데,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기예요. 배임이 사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본래 목적과 다르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배임죄, 즉 사기꾼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의 뜻은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 사기꾼.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히면 아니면 내가 달라 그랬어. 줬길래 내가 쓴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을 때 당신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가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제대로 되도록 명예에게 영혼과 욕을 주신 건데 그래 놓고는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죄라고 우리가 그러는 거죠. 산의 정상까지 나 홀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갈 수 있을 때만 끝간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까지. 그분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죠. 발치 아래 갔는데 안 들리는데요? 잘못 다른 사람 발 밑에 갔구나. 아직 발치도 아닌데 먼 데서 발치라 생각하고 자기가 있는 거구나. 그럴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그분의 발치 아래, 발 아래 갔을 때는. 그리고 그 상태는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 안에서 내가 깊이 머물면 분심이 자리 잡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냥 시원하죠. 선풍기 시원하게.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의 위대함은 1차적으로 그분에게로부터 멀어지려 하지 않았다.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배반했죠. 한 번 죽는데.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들 도망갔죠. 그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분에게로 계속 가게 하는 힘인 겁니다. 네. 그게 믿음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끝간데까지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이제는 그분의 빛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성부의 목소리에 의해서도 이제 조명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너희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세례 때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세례 때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에게만 하신 얘기죠. 예수님 이걸 듣고 아버지께서 당신이 살아온 삶을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거로 이해했잖아요. 광야에서의 40일의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자렛 생활에서 공생활로 올라가셨잖아요. 이 공생활의 끝자락쯤에 순환이 시작되기 거의 직전에 이 변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이제 준비시키는. 거기에서 성부께서 거기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얘기한 게, 베드로가 또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잖아요. 아, 여기 얼마나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같이 여기서 집을 짓고 같이 지내자. 본래 뜻이 그게 아닌데, 그죠? 우리끼리 잘 살자가 아닌데. 어, 그러니까 성부께서, 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느님의 이 태도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그 하나님의 태도는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하느님을 불러서 앞에 앉혀놓고 나의 말을 들으라. 하느님은 네가 하느님은 내 말 들어야지. 이래 이제 쌍스럽게 말을 못하고 거룩하신 주님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성모님 앞에 내세워가지고 이제 뭐 온갖 걸 다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의 빛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끝간제까지 가면 성부의 목소리에 의해서도 빛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삼위의 하느님에게도 더욱더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결국 믿게 되어가는 거죠. 나는 죄인이에요. 내 자체로는. 누가 찌르면 그대로 돼갖고 내가 더는 안 갚지만 그대로는 갚는다.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조금 거기서 하나는 빼줄게. 그렇지만 갚는다. 이제 이런 거에서 점점점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죠? 그분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좀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묘하게 잘 이렇게 인생에서 배열하신 것 같아요. 그거 뭐 10대나 20대 때 그러면 그거 굶어 죽지 그게 살겠어, 그죠? 그때는 아락바락 살다가 30대, 40대, 50대, 60대 되면서 이제 서서히 그때는 좀 바뀌어도 뭐 이럴 것도 별거 없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죽으란 법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10대, 20대 때 뭐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30대, 40대 뭐 이러다가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박살 나니까 이제 근처도 안 가다가 이제 아이고 안 갔더니 더 박살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잃을만 할 때 잃게 하시고 바보 될 만 할 때 바보 되게 하시고 이게 다 바보 돼도 괜찮고 그죠? 바보 돼서 오히려 더 정말 저 사람 됐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래서 넷째 날이 끝나고 이제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이제 물에서 이제 기어다니는 것들이 나오고 날아다니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물은 처음에 우리가 지난 학기 봤던 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하고 좀 다릅니다. 즉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걸 통해 이제 이루어질 어떤 하느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의 어떤 원재료입니다. 그죠? 로 마테리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죠? 깊은 심년의 물. 그 자체로는 깊은 심년이기 때문에 어두움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맴돌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샷이 아니에요. 그죠? 한 방에 팍 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준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1장 1절이 맨 처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전에는 삼위 하나님만이 계셨죠. 근데 그분은 그대로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서로만 잘 살자가 아닌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순간부터 맨 처음. 그래서 먼저 하늘과 땅이 창조됐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다스림과 하느님의 다스림이 펼쳐질 어떤 상태, 상황이 창조된 거죠. 그 다음에 2절이 그런 상황은 바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물. 그런 점에서 물은 어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보는 건데요. 물이 이제 만물의 근원 중에 탈레스인가가 누군가가 뭐 그런 얘기 했나? 하여튼 그렇게 좀 봤어요. 근데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어떤 게 원소로, 머테리얼로 물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이 3절에 그죠? 아랫물과 윗물로 나뉘잖아요. 궁창이 생기면서. 빈 공간이 생기면서. 즉, 윗물은 이제 하느님의 영역이 되고, 아랫물은 이제 그것으로 인간, 같은 물인데, 이제 여기서는 하느님의 영역으로서 다 벌써 된 거죠. 하느님 안에서는. 그죠? 그게 이제 이 창공을 거쳐서 아랫물에 이르러서 그렇게 이제 돼야 될 부분이 남은 거죠. 근데 이 궁창은, 중간의 이 공간은 하느님의 다스림이 펼쳐질 곳은 사실은 아닌데, 그걸 이제 하느님이 하늘이라고 불러주심으로써 이제 감히 그 빈 공간이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된 거죠. 그래서 미리 이루어진 하느님의 이 위의 물, 즉 천상의 물은 벌써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아래서. 그죠? 그러니까 고헬렛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느님 안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하느님의 다스림, 즉 하느님의 의자, 다스리는 그걸 통해서 이 아랫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아랫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물로만 있으면 이게 뭐 인간이 그거 퍼덕퍼덕 어떻게 뭐 수영하다 끝날 날 셀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돼야 고래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물개나 뭐 바다 사자나 좀 덩치 큰 놈은 뭐 바다 코끼리 정도 되려나? 하여튼 뭐. 그러니까 물이 한 군데로 모이고 마른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마른 부분은 땅은 아니에요. 그죠? 원래 하느님이 다스림이 펼쳐질 공간은 아닌데 그걸 땅이라고 불러주심으로써 이제 거기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서 생명이 옵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은 이제 한 곳으로 모였어요. 즉,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1장 지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물은 이제 아랫물 가운데 한 곳으로 모인 물이에요. 이 물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느님의 것이 지금 내 안에 펼쳐져야 될 기본 자료예요. 그죠? 재료. 머테리얼이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땅에서 원래는 마른 부분인데 땅이 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대로 펼쳐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의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이해될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시는지를 좀 알아듣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 물에서, 아랫물에서, 근데 이 물을 바다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죠? 한 곳으로 모인 것을 바다라고 불러주시는데, 거기에 이제서 뭐가 나오느냐면, 기어다니는 동물과 하늘 날아다니는 동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이제 아랫물에 모인 부분이에요. 바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안에는 뭐가 중요하게 1차적으로 깔려있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다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느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네이처에서 나온 건데, 나뚜라. 원래 이 나뚜라라고 하는 것은 자연, 원래 그렇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본성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중세를 지나 근대의 그 계몽주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의 그 인본주의, 하느님을 배제하는 그러한 정신사조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나뚜라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본성이 들어갔다라는 뜻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가지고는 이때 여기에 어떤 뜻을 더 강하게 부여했냐면 인본주의자들이 자연, 원래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느님을 배제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깔려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근대 내내 지속됐고 현대. 그래서 이제 동양 쪽으로 이 단어가 오면서 이제 일본 아이들이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번역을 한 거죠. 자연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한 부분만 이해한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고 그 안에 당신의 본성을 나눠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결국 이 창세기의 얘기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작업을 해나가시는 과정이 얼마나 계획 속에서 정말 당신의 그런 배려와 관심, 즉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표현하고자 한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읽으면 이거 뭐 따분하게 뭐 이렇지만 사실 그 당시로는 그렇게 읽히지 않은 거죠, 그 당시 사람들. 그런 점에서 그 오늘날의 그 성경 해석의 방식은 이런 2000년의 역사의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보다는 현대의 그런 분석 방법을 많이 동원해서 그 말씀을 너무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싫어요. 안 그랬으면 뭐 성경 신학이나 이런 걸 공부했을지도 모르죠. 네, 아무튼 이 좋은 거를 좋은 옷을 사가지고는 그냥 막 빨래비누에 그냥 막 그래 뭐 좋은 니트나 이런 걸 사가지고 저거 좀 물럭물럭 정성세제 고이해가 막 이리 너로 이래야 되는 걸 그냥 뭐 쪼그라져 보고 안 맞는데 버리고 또 이런 어떤 막 쓰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무튼 물은 살아있는 동물들 가운데 기어다니는 것들과 땅 위를 날아다니는 창공의 땅 위에서 하늘 창공을 나는 새들을 생산해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물, 즉 바다에서 기어다니는 것과 땅 위를 날아다니는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뭐 이런 얘기하면 애들 이를 맞는 말이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물이 뭘 말하는 건지 그죠? 로우 머터리얼, 원자재예요. 원자재. 그래서 아까 쭉 그 얘기를 드린 거죠. 그러자 그렇게 되었다.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 우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늘의 창공이 바로 즉 물을 말하는 것이다. 물이란 원재료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원재료는 사실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마음 안에 펼쳐질 영혼과 육을 통해 펼쳐질 것들을 말하는 거죠. 즉,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우리 마음의 창공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이 하실 모든 원재료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영혼과 육을 주신 건 원재료를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 기억과 지성과 의지와 육. 그게 이제 물이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물은 뭘 말해요? 하느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지상의 물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천상의 물은 하느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뜻하는 대로. 근데 그건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게 그게 지상의 물, 즉 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 이루어져야 하느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완성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이 하시는 것 자체를 완성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안에 이루어질 때 완전함으로, 즉 구원으로 여기시는 거죠. 하느님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해 드린 대로 당신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위해서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걸 못해요. 나는 그걸 하느님이 해나가시는 걸 알아듣고, 만나서 알아듣고,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느님이 하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너는 쭉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 내 것이 너 것이 아니었느냐? 그 말이죠. 그죠? 큰아들에게 한 말이. 그러니까 우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의 등에 업혀 오는 한 마리 길 잃은 양과 같은 거예요. 길을 잃을 때는 지발로 잃어도 하느님이 찾아서 데리고 올 때는 하느님을 타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완전 꽃놀이 중에 그런 꽃놀이가 어디 있어요? 알기만 한다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알기만 한다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바다, 즉가 내놓는 것은 우리 마음이 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말로 우리의 영, 즉 우리 마음의 가장 확고한 실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레알리티, 실제, 현실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은 뭐예요? 실제로 지금 내 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실제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실제예요. 즉,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내 마음이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받아들여서 내 마음 안에 있게 된 것. 그게 영적으로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를 지금 이렇게 있는 거를 실제라고 보통은 이해하잖아요. 이게 물질주의적, 유물론적 시각이죠. 영적 시각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그것도 뭐요? 하느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서 내 마음 안에 있게 되는 거. 이것이 진정하고 가장 확고한 의미의 영적 실제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참된 실제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앞으로 계속 되어가야 될 성격의 것이에요. 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느님은 되어가게 하세요. 그런 점에서 미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되고 가장 확고한 실제예요.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영원한 것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단초가 됩니다. 이제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맨날 착각하는 거죠. 이거는 놓고 맨날 이거 현상만 따라다니다가 끝나는. 예, 그래서 물이 이제 생산하는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들은 뭔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